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정성을 다하여 찬양 올리신 카리스 오케스트라와 우리 시온 찬양대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여러분과 동행해 줄 줄 믿습니다. 부엘세바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결정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다못해 카페에 가면 커피를 마실 것인지 과일 주스를 마실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커피를 마신다면 카페 라떼를 마실 것인지 아메리카노를 마실 것인지, 또 아메리카노를 마신다면 차가운 커피인지 따뜻한 커피인지, 또 큰 사이즈인지 작은 사이즈인지,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서 중대한 결정 앞에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가나안을 비롯해서 이집트 등 중동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살기 위하여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갑니다.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양식을 기다리던 어느 날, 이게 웬일입니까? 아들들이 번쩍번쩍 빛나는 애굽의 수레들과 애굽의 특산물을 가득 실은 나귀들의 어마어마한 행렬과 함께 이 자식들이 함께 돌아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창세기 45장 26절입니다.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여기서 어리둥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개역 성경에서는 기색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기절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창세기 45장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45장입니다. 자, 이어서 창세기 46장을 펼쳐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이 시작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 야곱이 지금 살고 있었던 곳은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생활하다가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렀습니다. 야곱이 이곳에서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에도 기다렸던 요셉의 생사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지체합니다. 왜요?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지체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럼 야곱에게 브엘세바는 어떤 은혜의 장소였겠습니까? 첫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자, 브엘세바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먼저 지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최남단으로 이곳을 지나게 되면 살 수 없는 광야가 펼쳐집니다. 자, 사람이 살 수 없는 한계선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자, 두 번째는 조상의 숨길에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이삭을 데리고 살았던 데가 바로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자신과 형 에서를 키웠던 장소가 브엘세바입니다. 조상의 숨길이 살아 숨쉬는 곳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큰 흉년과 관련이 있는 장소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잠시 머물렀던 장소가 브엘세바였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여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넷째는 평화와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분쟁 가운데 있을 때에 그랄의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었던 장소가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 때도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브엘세바에서 맺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장소인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 원문에 보면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한 번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 날 여러 차례에 걸쳐서 희생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여러 날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보면은 아마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몹시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조상들이 받은 약속을 보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 명령하셨지요. 그러므로 지금 내게 권한이 있다고 해서 이 애굽의 왕과 총리가 된 아들이 초청을 한다 해서 쉽게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본문 속에서 야곱의 기도가 생각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야곱이 드린 기도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살아있대요. 요셉은 내 생명처럼 귀한 자식인 줄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금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위기에 처한 우리 가정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혹 제가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나면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내 아들 요셉을 아무리 요셉이 중요하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신다면 저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충분히 우리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올렸던 기도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이, 교회 안 나가. 교회 나가면 복 받는다 하더니만 복은 무슨 복? 교회를 포기합니다. 떠납니다.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내 기도를 외면할 수 있을까? 하나님 없어. 기도해도 소용없어. 기도를 멈추고 예배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타난 야곱을 보면은 야곱은 평생 위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형의 보복이 들어와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가다가 루스 광야에서 홀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자기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의 임재의 사닥다리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외삼촌의 집을 떠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서 단 한 번도 내 눈을 뗀 적이 없었단다. 라반이 너에게 부당한 것을 한 행위도 내가 지켜보고 있었단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나 혼자 힘들게 20년 동안 종처럼 살아왔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군요. 내가 혼자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의 뒤에서 힘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셨군요. 세 번째는 야복강가였습니다. 형 게스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것입니다. 홀로 강가에 앉아 두려움에 밤을 지새우며 기도합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실험을 걸어왔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임재의 실험이었습니다. 이 실험에서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 완전히 녹다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야곱이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지금까지 이 사람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약탈자, 움켜잡는 자였습니다. 나는 둘째로 태어났지만 내 마음만 먹으면 장자로 충분히 올라설 수 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미인도 차지할 수가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내 재산을 불려나갈 수가 있어. 그는 자신의 인생에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실험이 끝난 다음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분명히 허벅지가 관절이 위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을 보고 이겼다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너를 간섭하시겠다. 하나님이 지금부터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통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이 오늘 본문입니다. 지금 야곱의 브엘세바 예배는 외로움의 베델의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의 야복강가의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과연 옳은 판단일까요? 하나님 앞에 묻는 성숙한 예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외로우십니까? 그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삶의 목적을 잃고 갈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하고 어둠 속에 헤매고 계십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예배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응답의 은혜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3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대부분 엘로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장음 복수형입니다. 왜 장음 복수형 힘을 사용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너무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단어로는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음 복수형인 힘을 사용해서 엘로힘, 그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엘입니다. 여기서 하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정관사 더입니다. 정관사 더와 엘은 하나님. 그럼 이 두 단어를 묶어서 하엘이라고 부르는데, 그대로 우리가 직역을 하게 되면 바로 그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하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은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주었던 바로 그 하나님, 하엘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필요에 따라서 급조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조상을 세웠던 바로 그 하나님, 하엘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엘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애굽 잘 다녀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다시 고향으로 올라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동행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동행의 약속입니다. 중국 선교를 위해서 생애를 바쳤던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사 후보생들을 면접하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들은 왜 중국 선교사로 지망을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어떤 사람은 저는 황무지 같은 중국 땅에 교회들이 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중국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미개한 생활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죠. 나는 아닙니다. 나는 중국이 사랑스러워서도 아니고 모래바람이 일고 미개한 사람들이 많은 이곳 생활이 즐거워서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 붙잡히면 사랑스럽지 않은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즐겁지 않은 그것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길을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버지 이삭이 살던 시절에 극한 흉년으로 아버지가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할 때에 꿈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는 애굽 그 땅으로 내려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그 아들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반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섭리의 신비한 일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편일률적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나 자신만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고 호화스럽게 살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병에도 한 번도 걸리지 않는 그 사람 건강체질인데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고질병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때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각자 자기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갈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이 진리 속에서 순응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억울해하고 원망 불평하며 인생을 끝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평생 동안 전쟁터에서 사선을 넘나들며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 그것을 성전 짓는 마음으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다 준비했습니다. 그것도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별 업적 없는 아들 솔로몬이 그 자재를 가지고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는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억울해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그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시는 나만의 응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직접 음성으로 들려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환상이나 꿈으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는 설교 시간에 메시지를 통하여서 응답받기도 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잠을 자지 못했는데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서 응답받았습니다. 그런 성도가 있단 말이지요. 여러분,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응답의 통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아, 내게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응답해 주셨구나. 그러면 그러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그런 경험도 모르겠고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기도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올렸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브엘세바의 기도 또한 이 기도입니다. 자, 그래도 응답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는 내가 한 발 물러서야 합니다. 심리학자 스카펙은 화면을 띄워주시죠. 잘 모르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딜레마 속에 그냥 있으라. 그것은 최선은 아닐지라도 최악도 아니다. 자, 역사 속에서 최악의 일들은 언제 벌어졌느냐 하면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의심치 않고 밀어붙일 때 최악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스카펙이 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만 인정하고만 살아도 최악의 경우는 면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사역에서 문제가 있는 부서를 보면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꼭 그 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결정해놨는데 내 생각과 다르다고 분란을 일으키고 결국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결정을 뒤엎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에서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전체가 결정한 사항은 내 생각과 다르다 해도 참고 따라가면 최악은 면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일에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핏대를 세우면 후회밖에 남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는 이때에 여러분만의 응답의 채널을 꼭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야곱이 행동을 시작한 장소입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자, 응답하기 전의 상황과 응답받은 이후의 상황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응답받은 이후에는 모든 것의 의미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자, 응답받은 이후에는 야곱이 초청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아닙니다. 애굽의 바로가 초청해서 애굽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야곱 스스로가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려가는 겁니다. 과거에는 내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응답받고 난 이후에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당당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 보십시오.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자, 이후 창세기에는 430년의 세월이 또 지나게 되는데 그 430년 시간 동안 가나안은 성경의 역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대신 애굽의 고센 땅이 복을 받아서 번성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터키로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이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 도무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 무너지고 겨우 돌만 몇 개 남아있는 곳도 있고 벽만 남아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건축했던 저 교회를 저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 허무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사람, 성도가 없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 형체만 남는 교회됩니다. 바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셨다 해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면 그 교회는 문을 닫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은 없고 예배가 없으며 성령님의 감동이 없는 사람들만 모인다면 우리 교회도 무너집니다. 이 안에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을 떠나버리니까 430년 동안 가나안은 아무런 의미 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성경의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보면 베들레헴의 그 작은 마을에서 출발해서 아시아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약탈의 문화, 바이킹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해적질 하던 삶을 바꾸었습니다. 문화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후대 그 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유럽은 복지가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인권이 회복되고 경제가 일어나는 공통점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그 복음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와 희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 조상들의 한 줄기 희망이요 등불이 되었습니다. 지금 나누는 나라들을 한번 살펴보면 깜짝 놀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나누는 나라가 1등이 미국이고 2위가 호주입니다. 그리고 3등이 캐나다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부 다 국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4위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4위입니다. 깜짝 놀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가난하여서 원조받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누어 주는 나라 4위가 되었다. 이것은 역사상 어느 나라에도 없던 사실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개인적으로 한 달에 10,000원에서 30,000원씩 가난한 나라를 위하여서 자발적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은 매년 200만 원씩 위생수로 사업에 물질로 헌신하는 분이 계세요. 넉넉해서 주시는 것 아닙니다. 남아 돌아서 주시는 것 아닙니다. 내 것 아껴서 주시는 것 제가 잘 압니다. 저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는 나라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이 나라에 가득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선교 사명을 감당할 나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민족을 사용하신다 믿습니다. 이웃과 세계 여러 민족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나누는 일에 아름다운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떠난 가나안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야곱이 정착한 애굽이 역사의 무대에서 화려하게 일어났듯이 예배의 삶과 응답의 삶,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함으로 행하는 거룩한 남부의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 한가운데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의 예배를 통하여 응답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중요한 일 결단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결정한 것 많았음을 고백하며 이후부터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시인하고 그 뜻을 먼저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것으로 행복이다 불행이다 찾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련을 지나며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을 보면서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이 행복임을 알았사오니 약속 붙잡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